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10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낮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생명의 은혜의 능력이 축복이 기적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체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자꾸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아멘하는 화답이 필요한데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소리내고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아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4장, 2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26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26장, 27장, 28장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로 여러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26장에 들어와서는 여태껏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몇 번이고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26장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다 마친다는 의미로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사역이 육적 사역이 지금 26장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이제는 이 사역을 다 마친다는 말이라는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사실 1절부터 우리가 5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인의 그 모임에서 모략이 흉기로 꾸며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팔리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팔린다는 의미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이 흉계를 가지고 지금 가야바 집에 모였는데 이것은 불법적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악랄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될 수 없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 자체부터도 그렇고요. 그 집에서 모였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퇴한 이 가야바는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라는 말입니다. 시몬이 나병 환자? 그러면 이것이 나병 환자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전에 나병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치유함을 받고 나은 이 시몬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향유는요 상당히 작은 부분이 아니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300데나리온 정도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리고요 여성이 자기가 그렇게 모았던 것을 한순간에 부을 수 있다는 것도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것은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뭐 조금만 부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다 부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았던 아니 또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이 그 귀중한 향유를 왜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같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많은 양을 여러분 모으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르고 쓰고 때로는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 여인은 그것을 계속 모으고 있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때 그 상황 속에 그것도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당히 격하게 분해요. 여자에게 격하게 분해서 화를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화를 내려면 아니 무례하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식사하는데 끝나고 만약에 하더라도 하지 예수님이 식사 중에 그렇게 부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제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좀 여러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12장 6절 말씀에 그들의 의도성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여러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12장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해요. 성경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깨를 맡은 자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훔쳐가는 자들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가난한 자들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례하도다라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비싸든 싸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화를 격하게 내는 것은 결국은요. 이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아직까지도 제자들 속성 속에 육적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러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육적 요소 속에 제자들의 그 본질적 모습 누가 높아지고 하느냐 누가 하늘나라 가면 누가 예수님이 한 권력을 잡으면 우편 좌편은 누가 할 거냐 그렇게 싸웠던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있을 때에 오늘 10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아시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아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다는 말이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찢다 그 다음에 쳐내리다 배달을 그러니까 마음을 찢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우리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하를 막 찔러대고 그냥 마음이 아프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러면 이 좋은 일이라는 말이 칼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 대해서 뭐 해줘요? 변론해줘요. 뭘요? 아시고 제자들도 마음도 아시고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도 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모습 예수 십자가의 헌신의 삶이 그 헌신을 이 여인이 그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는 가장 값진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야 이런 거 비싼 걸 좋은 향유를 내게 부어서 좋은 거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게 아무리 값진 세상에 금은 보화를 부어도요 이건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300돈은 1년 소득 이상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제정신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정신으로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저는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여인이 그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왜 모았는가?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모았나? 이 향료는 분명히 쓰는 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순간에 다 부어요? 제정신이야? 저는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심.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 제자 중에 들을 수 있었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 제자 가룟 유다 빼버려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네가 행한 하나님 뜻대로 네가 행한 대로 해라라고 말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 성령에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도할 때 그 여인은 그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준비했고 성령의 준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냐 기꺼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는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곧 떠나게 될까? 내가 죽을 거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미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예표를 위해서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요 엄밀히 말하면요 이 향유는 언제 부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어야 돼요. 살아서 부은 거예요. 그러면 허비거든요. 원래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요. 이 시대의 풍습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부은다는 그 말 자체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향유를 시체에 향유를 붓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부분에 있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14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 향료를 붓고 향을 놓는 것은 이것은요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전통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준비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누구도 향유를 부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미리 붓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시 그 죽으셨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장 1절입니다. 1절로 2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지금 발라내고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돌에 가면서 이거 돌을 누가 옮겨주지 무거운 돌로 막아놨는데 지금 걱정 이거 뭐 하려고요? 향유 바르려고요. 그러면요 그것도 못해. 심지어 돌아가신 예수님은 전혀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요 이미 뭐예요? 향유를.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헌신, 십자가의 헌신, 그 다음에 헌신의 삶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준비하고 아버지 뜻대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거야.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리아의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체가 결국은요 이 여인의 헌신의 삶이 증거되는 겁니다. 왜? 향유를 부었던 십자가의 고난의 예표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니 심지어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행적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 속에 이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참된 헌신. 자기의 최고 것을 이 여인은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뭘로 봐요? 낭비로 보더라. 낭비로 보더라. 의도는 좋아요. 타당한 것 같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그거 팔아서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여러분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을 들으세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은 진정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되새김질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기꺼이 동참할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내 이름도, 내 행한 것도 같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루를, 또 한 주간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너희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와라바바 카바라바사스